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우리도 동일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교훈을 받은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거나 동화책에서 배우거나 세상의 진리가 되고 우리 삶의 가르침이 된 교훈이 있는데요. 신데렐라나 백설공주나 흥부와 놀부나 홍길동이나 춘향전이나 다 나름대로 공통의 교훈이 있다면은 권선징악입니다. 착하면은 복을 받는 거죠. 또 악하면은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고 또 가르칩니다.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선생님은 또 제자들에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우리 다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래, 정말로 바르게 착하게 의롭게 살면은 복 받고, 못되고 나쁜 짓 하고 악을 행하면은 벌을 받는다. 진리가 이긴다. 정의가 승리한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 삶에는 이미 그런 게 뿌리 내려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떤 모임에, 어떤 공동체에, 심지어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이런 것이 더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100%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느냐 할 때는 그러지 않다는 것을, 회의가 일어날 때가 많죠. 우리 신념이나 교훈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죠. 왜? 정의가 불의를 이기지 못합니다. 선함이 악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착한 게 나쁜 세력 앞에 이기지를 못합니다. 진리가 이기는 줄 알고 정의가 승리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왜요? 실제로 우리 세상의 삶이 그러니까요. 돈이 셉니다. 돈은 권력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권력 있는 자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이 결국 이긴 거고요. 권력, 금력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권력과 돈의 힘 앞에서 우리 다 침몰해버리는 세상의 이 부정의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살면서 우리가 옳다고 알고 있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전수해 줘야 될 이 권선징악이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힘이 정의인 시대에 살고 힘이 돈인 시대에 살고 돈이 권력이고 권력은 또 명예도 없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에 도전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힘들고 그 도전하다가 도리어 내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침묵하는 거죠. 혼돈의 시대입니다. 진리가 승리한다, 정의가 이긴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이 믿음 또는 신앙은 이미 우리 안에 무너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과연 이런 우리의 이 믿음, 이런 어떤 권선징악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다 무너지고 정말 거짓인가 할 때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부활의 날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 더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틀림없는 진리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죽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인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으면 끝이다라고 할 때 세상의 진리나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론은 죽으면 끝일 수가 있죠. 분명히 죽으면 끝이니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죠. 죽음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요. 세상에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세상에 아무리 비난받을 짓을 해도 죽어버리면은 종결입니다. 사건이 종결됩니다. 수사가 종결됩니다. 비난을 하려고 해도 죽어버렸으니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을 할 때는 죽음을 택하는 거죠. 왜? 죽음이 끝인 줄 알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심지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죽음은 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서양의 그리스도인들 설문조사,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설문조사 이렇게 해보면은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하여 많은 의심과 걱정을 많이 하는 걸 봐요. 그리고 죽으면은 그냥 끝인 듯 그렇게 설문조사에 답을 해놓은 것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 죽으면 끝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죽는다. 이것은 진리일지 모르지만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 예수님 때나 다 비슷하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죽으면은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죽으시면은 나 살아날 거다라고 가르침을 받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어디에 가는 거냐? 예수님 시신에 향료를 발라주러 간다는 거죠. 이거는 시체가 잘 썩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라주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향료인데, 그거 지금 향유를 발라주려고 부활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죽으신 예수님 그 시신 잘 썩게 해달라고 지금 향료 바르러 갔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어쩌면 비슷할 수 있죠.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그 당대에 알고 있는 진리를 뒤집어서 죽음은 끝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입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 우리가 교동문이나 고린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쳐 준 거죠.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아무런 삶의 의미도,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다 가짜요.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도 전도도 다 거짓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진리요, 우리가 전파하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진리가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죽음이 끝이라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하죠?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않고 범인이 잡히지 않은 그런, 계속 우리 역사나 우리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많이 지금도 고통을 안고 그 왜 죽었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하죠? 죽음이 끝이라면, 돈, 권력, 모든 것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죽어버리면 끝이라면, 여러분 왜 우리 이렇게 살아요? 우리 마음대로 좀 살아보면 안 될까요? 죽음이 끝이라면 빼앗을 거 빼앗고 누릴 거 누리고 좋은 거 다 맛보고 무엇이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정말 안 되면 죽어버리면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그냥 휘두르다가 살 수 있겠죠. 근데 왜 그렇게 못해요?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새로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음을, 죽음 후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도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입니다. 죽음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호련히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죽은 후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신비지만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마치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산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셔도 기꺼이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또 부활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오묘하고 이 신비한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거죠. 했던 이야기지만 또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목사님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목사님들을 교회가 존중해주고 또 담임 목사님들 설교나 담임 목사님 칼럼만 꼭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대체로. 근데 이렇게 부교역자 글도 올려주는 교회가 벌써 참 된 교회죠, 그런 교회가. 근데 그 부목사님의 글이 참 귀했습니다. 형제가 4명입니다. 형님이 있습니다. 남동생이 1명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는 부목사님도 둘째인데 목회를 하고 있고, 여동생은 이제 뭐 평범하게 결혼해서 주부고. 근데 형님이 4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그때까지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군대에 있을 때 48살이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남의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군대 갈 때도 첫 아들 군에 가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울고 아파했겠습니까? 그 어머니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 20몇 살 아들의 어머니가 갑자기 죽으니까 이 아들이 군 복무를 못할 정도로 방황하고 힘들어했던 거죠. 그래도 뭐 군 복무는 잘 마치고 그때 어떤 결심을 했느냐. 이렇게 어머니나 부모가 죽어버리면은 자식이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자기가 그걸 겪어본 거죠.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한다. 나는 자식도 안 낳을 것이고 나는 혼자 그냥 살 거다. 그 24살 때 먹은 마음이 40살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3명이 다 결혼을 했는데도 이 형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살다 보니 누가 이렇게 연결을 해줘가지고 한 여자를 또 소개받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8개월째 같이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결혼식을.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교회에서 업무 중에 갑자기 그 형수님한테 연락이 온 거죠. 형님이 점심을 먹다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달려갔더니 형이 죽었습니다. 참 그 가족들, 형제들 참 곡절이 많은 그런 집이 됐죠. 근데 어쨌든지 이 형님을 그냥 또 보낼 수는 없어서 형제들이 의논을 했죠. 너무나 건강한 형님이었으니까, 나이 이제 40밖에 안 됐으니까 장기를 기정하자. 근데 여동생이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오빠와의 또 이 관계가 너무 좋아서. 그래도 여동생을 설득해가지고 장기를 기정했어요. 딱 2주 후에 이 부목사님에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형님분 장기로 4명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신을 기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었고 새로운 생명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 장기기증본부 직원과 통화하면서 가슴 속에 너무 귀하고 좋은 마음이 생겨나고 올라온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제 것도 아닌데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이 다음에 제 것도 드릴게요. 그렇게 답을 한 거죠. 그게 끝이에요, 얘기는. 근데 그 글을 읽는 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 역시 얼마나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있는지. 제 것도 드릴게요. 이 다음에 제 것도 드릴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정말 죽어서는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 신비의 역사 속에 부활할 때 부활하겠지만, 오늘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생명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생명으로, 삶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다는 거죠. 주님이 살아남으로 세상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예수 안에 살아난 부활의 존재들로서, 거듭난 존재로, 다시 사는 존재로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 내가 영어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스며들어가서 어딘가의 사람을, 어딘가의 모임을, 어딘가의 그 모든 곳에서 내가 생명의 존재로 쓰임받는다면 이것이 바로 부활이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대 내가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 역시 오늘 이 땅에 곳곳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 그렇게 아름다운 생명으로 섬기고 생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날, 기쁨의 날, 감사의 날,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믿음과 그 선포 속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 주시고, 또한 주 예수 안에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 생명 그대로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이 민족에, 이 열방과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생명 함께 나누며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